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에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은혜와 자비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실제적인 필요들을 주님 방법대로 채워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데 전혀 어렵지 않도록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친히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의 유업에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련해 주신 예배 주시는 사대로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준비된 마음으로 최상의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여 주셔서 하나님과 성도들 모두가 다 참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 절에 참석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몸이 고단하고 체력적으로 열악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앞길이 투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인 회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 사람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가가 주시어서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차단시켜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저를 주님 손에 덕드리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변화를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어지는 경우 변화지요.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서 급격하게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의사의 진단을, 질병의 그 진단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건 모두가 다 우리가 원치 않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안정된 삶과 또 흔들리지 않는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잔잔한 호수, 얼마나 보기에도 아름답습니까? 또 평온합니까? 거기에 누군들 돌덩이가 떨어져서 그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결혼의 변화도 있죠. 또 사랑하는 아이의 출생의 변화도 있고, 또 노력의 결과 또 새로운 집을 구매하는 변화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변화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변화도 있고요. 또 건강도 더 나아질 수 있고 질병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변화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변화는 다 원하는 변화의 대상입니다. 그런 변화들이 있을 때에 삶은 더 살기 좋아지고 더 윤택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잃어버린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목적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함을 목적으로 구원해 주셨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작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작품은 향유해야 됩니다. 만드신 창조주의 창조 작품, 그것은 향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성장해야 되고 또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 변화를 받는 것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변화는 모든 것이 다 긍정적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나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발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온전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똑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간절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평가하는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성도의 삶이 번영되고 번성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공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경험되지 않은 변화, 이것은 사람의 본능 가운데 변화를 거부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준비된 반응이 필요하고요. 또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해 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무엇을 행하시든지 그것은 좋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그 영역을, 땅을 창조하신 영역과 바다를 창조하신 그 영역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좋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좋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발견하고 실행한 모든 사람의 결과,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부담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에는 많은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과거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현재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변화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신데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두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변화,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영광 모두가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모든 것이 다 변했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운명이 변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합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하나님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한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대조해 봐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 관련되어서 어떤 암울한 상태였는 것인가. 제일 먼저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나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채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정욕을 실현시키는 본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입니다. 더 지독한 것은 그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악용하는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끝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을 맞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육신의 부모로부터 인생이 시작될 때에 이 운명은 결정되어졌던 것입니다. 과연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어린아이가 출생했을 때 마냥 그 탄생을 축하할 수만 있는 것인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출생은 축복의 출생이 아니라 저주의 출생이었을 것입니다. 욥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었죠.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던 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는 행할 수 없었던 것, 인류의 역사 6,000년 동안에 결코 단 한 사람도 행할 수 없었던 죄 용서와 구속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그것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마귀가 다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건강을 빼앗아갈 수 있고요.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의 명예를 다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빼앗아가서 미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신다.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시켜 주셨죠.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화해가 되었고 그 화해된 새로운 인생의 출발, 그 출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넣어주셨는데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격상시켜 주셔서 아들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 파워를 주신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유업의 동참자입니다. 아들이면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 상속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몸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 그것은 아버지께서 친히 만드신 대저택입니다. 그 완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성도의 유업들, 그것을 상속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일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길이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지요. 믿음으로 그 길 안에만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평화를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의롭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사랑하는 아들로서 대우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특권, 모든 영광스러운 명예들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은요, 이 본문에서 12절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마 영원히 감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서 몇 번이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감사의 제목들을 드릴 때 감사하셨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지켜보호해 주셨어요? 네, 감사의 내용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녀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의 제목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잘 경청해 주셔서 다 응답해 주셨죠. 틀림없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병행해서 그런 것들은 잠정적이고 순간적인 그런 것들일 수 있겠죠. 영원한 감사의 제목,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영원한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입증되어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가족에 속했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복,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창조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창조 세계를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향유하라는 것입니다. 인조이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마십시오. 박해라고 하는 대상 앞에서, 세상과의 성별이라고 하는 그 주제 앞에서 너무 마음이 짓눌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조건에만 응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을 위한 성별이냐, 무엇을 위한 순종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건 누리라는 것이에요.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또 체력을 누리고 즐거워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물질도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복들을 우선적으로 소유하고 영적인 복들을 누리고 향유해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바뀌어져 버렸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라 한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상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해야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모든 영역에서 복 주시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 되시도다. 그 복 가운데 하나가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이 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대상들입니다.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확장해서 현재 있는 하늘과 땅, 현실이듯이 다가오는 세상이 분명한 실제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여러분을 지명하신 여러분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될 수 없는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구원이죠. 구원에는 목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눈에 보여지는 상속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간단했어요. 집을 떠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본우를 삼아서 아브라함에게만 제한된 상속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상속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본, 그러면 아브라함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영접했을 때에 그 동일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변화입니다. 영광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상속받았을 때 가장 좋습니까? 무엇을 상속받기를 사람들은 가장 원하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 물질에 많이 국한되겠죠. 집 문서라든지 땅 문서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명예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그대로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상속의 절정은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의 상속자가 바로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무엇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함께 받은 것은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죠. 변화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유업의 상속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한 죄인들이 죽으면 지하세계로 들어갔죠.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었죠. 그 구약 성도들의 신분이 유업을 받을 그런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기다려야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짐승의 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영역이 하나 남아있다고요. 그것은 죄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죄의 영역이에요. 죄에 대한 용서함, 그것을 본문에서는 죄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과는 또 다른 영역, 죄들이 제거되어지는 죄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이 구속입니다. redemption.
죄에 대한 용서는 염소와 황소들의 흘려진 피로 가능하지만은 죄에 대한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몸은 사흘낮 사흘밤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 사이에 동일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은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지하세계로 내려가신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를 선언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에게는 바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지하세계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에 머물렀던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포로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있던 모든 자들을 죽은 지 셋째 날에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인 다음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두 다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일부의 구약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죠. 그것은 더 이상 지하세계인 아브라함의 품과 지하세계에 있었던 위치에 있던 낙원에 구약 성도들이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두가 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유업에 합당한 자라 그렇게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그 특권이 부여되어진 것이에요.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구약 성도들을 완전히 죄로부터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려고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구약 성도는 이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죽으면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아브라함의 품, 지하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들이 용서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에 근거했었기 때문에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을 때 죄들이 완전히 구속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은 물론이고 구속까지 동시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했을 때에 그리스도인에게는 텀이 없어요. 시간의 간격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조금 기다렸다가 죄들이 제거되는 그런 기간에, 시간에 필요가 없던 것이죠. 한순간에 즉각적으로 죄에 대한 용서와 죄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변화입니다.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또 그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는 무서운 구덩이에 갇혀있다 말씀하십니다. 진흙 수렁에 있었던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절망적이고 그 어떤 소망도 없고 죄 중에서, 그것도 가장 깊은 죄 중에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은혜의 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우리는 건져 옮겨진 것이지요.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빚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과장한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변화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 옛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는 것인데 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두려워하죠. 겁을 집어먹습니다.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 날을 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그 구덩이와 그 진흙 속에서 나를 건져내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첫 발을 내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딛는 것이죠. 무엇이 변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상태가 변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죠. 흑암의 권세, 어둠의 나라입니다. 어둠의 권세.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는 온통 죄와 죽음과 또 어둠과 지옥, 이 모든 음침한 것들에 사로잡힌 포로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주인이 있고요. 구원받은 후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모든 주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주인으로부터 벗어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 나를 사로잡았던 주인은 가장 잔인한 군주였습니다.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와 어둠과 죄, 또 하나님의 심판,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왜 잃어버린 죄인에게 요구했습니까?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어지는 그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대로 휘둘렸죠. 그 뒤에는 사탄이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점유당하고 마귀들려서 마귀의 종으로서 육신의 충동에 의해서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 모든 부분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드러나게 되죠.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두운 술집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비참한 것은 대낮에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는 교회 한복판에서 예배당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위장한 채 가면을 쓴 채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가면을 쓴 설교자부터 시작해서 가면을 쓴 연주자들, 찬양대들, 가면을 쓴 모든 집사들, 장로들, 가면을 쓴 예배자들, 그 가면을 벗겨냈을 때에 온통 육신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대로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것이죠? 변화를 거부하고 교회만 다니기를 고집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변화를 거부하고 강력하게 변화를 거부하고. 왜 그렇죠? 세상 사랑을 이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랑이 더 좋아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래서 고의적으로 나는 다른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변화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종교만을 아집했던 사람들이 그 육신의 일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등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러한 짓들을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이나 종교적인 위선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나, 그러나 그러한 짓들을 하는 자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데 있어서 무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구원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의 허망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17절 이후의 말씀인데 명철이 어두워졌대요. 다른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똑똑해 보이고 현명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는데 도대체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에 관한 명철에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사리 분별이 없어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IQ 지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변화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변화의 주체가 기업이라고 한다면, 변화의 주체가 대통령실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쏟아놓고도 그 변화의 대열의 중심에 자신을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확인이 되었을 때는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다보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디에서 구해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흑암, 모든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죠? 광명의 세상이에요. 빛의 세상이라고 해요. 참된 빛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을 향해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두움 가운데 속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저것이 빛이구나. 저것이 진리이구나. 영생이구나. 저것이 올바른 삶이구나. 그런데 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가기를 주저해요? 왜 고의적으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지 않고 고의적인 무지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라고 작정하고, 다시 말하면 변화받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은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결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마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어두움 가운데 있던 마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온 세상 전체가 빛으로 변화되었죠. 그 경험부터 이제 하나씩 그 경험이 쌓여져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연단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믿음을 완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봤을 때 여러분 마음으로 순종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해서 삶이 변화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지위가 변화되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알려진 복음주의자입니다. 복음 설교를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을 받고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다다랐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어떤 장소에서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카드에 메모지를 적어서 그 모임의 진행자에게 카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아더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수였는데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성경이 왜 잘못되었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주제를 쓴 강연과 그 책자들을 쓴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배너라고 하는 영화도 그 시작은 류 월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역사학자였는데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었다고 하죠.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에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고 종교에 억눌려서 지내는 것이 저 기독교 때문이라고 발견을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고고학자로서 역사학자로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해서 기독교가 가짜라고 증명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인류를 향해서 인류를 위해서 지대한 공헌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집회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요. 그 결과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그렇게 해서 배너를 맞습니까? 배너라고 하는 그 영화를 제작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가? 나는 왜 성경을 거부하는가? 그러나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는요, 허수아비입니다. 버트렌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로마 카톨릭을 기독교로 본 거예요. 그 로마 카톨릭에 수많은 부조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불가지론자. 왜 성경이 진리가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어리석은 것인가? 아마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불가지론을 가르치는 교수였을 것입니다. 제안을 했는데 불가지론 대 기독교 신앙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죠. 이 토론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자신이 댈 자신이 있다. 어디서 들어봤죠? 라코만 목사님이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공식적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토론할 의향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오라고 해요. 여기서는 숙식비, 식비 다 하고요. 왕복 항공권 그거 다 제시한다. 어디에 제시를 하느냐? 모든 신학교의 교수진들한테 다 제시를 한 거죠. 한 사람도 없어요. 응하는 사람도. 학생이 물었다고 하죠. 왜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은 라크만 박사의 그 제의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귓속말로 그러더래요. 너무나 스마트하고 천재여서 당할 재간이 없다고. 예.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그 카드를 관객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조건으로 도전하는 당신의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도 조건이 하나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죄악에 찌들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 하나도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한 남자가 불가론자인 당신의 강의를 듣거나 당신이 쓴 책을 읽거나 아니면 당신 부류의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자신의 죄악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오늘날 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사람, 남자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 여자를 데려오는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실패한 인생을 당신의 강의를 통해서나 당신이 쓴 저서를 통해서든지 당신 동료들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새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병행해서 나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죄악에 찌들고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던 최소한 100명을 데려올 것입니다. 조건에 응하겠습니까? 그 결과는 보나마나 그것을 제안했던 사람은 침묵하고
돌아서서 뒷문으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변화예요. 진리인 것이냐 진리가 아닌 것이냐, 변화라고요. 말로는 아무리 많이 요란하게 떠들어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이냐, 생각의 변화가 있는 것이냐,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조에서 나도 동의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죽음과 사망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삶의 변화가 내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냐. 성경은 자신 있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새로운 영역에 들어갔고요. 새로운 주인이 생겼고 지금까지 우리를 찌들게 만들었던 죄와 죽음과 세상이 주는 공포, 세상이 주는 압박, 노예,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화평, 진정한 기쁨, 또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의, 그것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게 되었던 것이죠. 변화 중에서도 그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출생하는 것 변화의 시작이겠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남자라면 군대를 갔다 오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좌절과 절망을 또 경험하겠어요? 그런 모든 변화들을 다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가 죄인임을 찔러주셨고 가장 절실한 필요, 본능적인 필요를, 본질적인 필요를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삶의 귀한 위대한 변화들을 겪게 해주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감사한 것인지 그 변화를 알게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없겠죠. 변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동기와 목적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차적인 삶, 차선의 삶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눈에 차지도 않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최상의 삶을 살아내야만 돼요. 왜 그렇죠? 어떻게 시작된 삶이었기에. 여러분의 삶이, 거듭난 삶이 어떻게 시작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형성되고 시작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그런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여러분을 바라보는 관점이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씀하셨고요.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도 여러분들을 대우해 주시죠. 지금까지 변화시켜 주신 여러분의 하나님의 변화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십시오. 바울의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이었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한 아들의 나라로 단번에 영원히 옮겨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시간만 기다리면 되죠. 들림받아 올라가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될 것입니다. 그 중간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부분, 얼마나 오래되지 않아요.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마저도 유일하게 지상에서 머무는 동안에만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지는 부분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지는 부분은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변화, 그건 기대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아끼시는 하나님께 변화를 요구할 때 기꺼이 변화되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해서 변화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대성으로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또 하나님의 형벌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 받게 해주시고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또 기쁨으로 대표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을 받게 해주셔서 가장 풍요로운 삶과 복된 삶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기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유업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셔서 창조의 모든 세상들을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며 또 향유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눈동자처럼 잘 보호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